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청년들 서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셀 식구들도 있을 거고 또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요즘 행복하십니까? 한번 자문하고 한번 자답을 해보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행복한가? 조금 기대를 하는 거는 그래도 이번 주만은 조금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험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지만, 하루에 한 절이지만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행복한 감정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파나스라고, 영어로 파나스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Schedule 해가지고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점점점 여기 있는 게 이제 20개의 감정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뭐 일정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매일 해서 일주일에 그 감정을 이렇게 1점에서 5점으로 해서 그 점수를 이렇게 수치화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파나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긍정적인 감정 10가지와 부정적인 감정 10가지, 아까 그 20가지 감정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긍정적인 감정 10가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관심이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 맑게 깨어있는, 영감을 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 예. 그래서 나의 일주간의 삶 속에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괴롭고 화가 나고 죄책감이 들고 겁에 질려 있고 적대적이고 짜증이 나고 부끄럽고 두렵고 조바심 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감정이 내 삶을 많이 지배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수치화해서 긍정적인 그런 수치, 부정적인 수치, 이것을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 파나스라고 하는 건데, 보면 이게 우리의 심리, 우리의 행복한 감정을 측정하는 심리학적인 도구인데,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없죠. 해피나 언해피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어떤 해피니스, 언해피, 이러한 단순한 그러한 감정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복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랑새라고 하는 그 동화 알잖아요. 그 동화를 보면은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우리 한번 표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아이가 행복을 준다고 하는 파랑새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온갖 모험과 어려움을 다 극복했지만 결국에는 파랑새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새장에 있는 새가 파랑새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손에 닿지 않는 미지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까이 있는 거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행복, 이게 아니라 아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감정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행복은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지 않나요? 직장도 그렇고 내가 어떤 진로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말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행복이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는 참 답을 분명하게 내리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법륜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에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요 문구만 한번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면 그게 나를, 내 삶을 좀 넉넉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말 앞에서는 뭔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한다면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인생의 큰 위기 속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보다 더 못한 애도 있어 라고 이러면서 하면 정말 욕도 먹죠.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이자,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냥 모른 척 해버리자.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즐기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그냥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있고 그냥 살자라고 우리를 위안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 법륜스님이 했던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만족하면서 살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는 자족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비슷해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륜스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면서 살자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법륜스님과 사도 바울과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 있는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라고 하는데, 한쪽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그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겹게 살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고 한다면, 한쪽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니까, 내 인생을 채워가시고 인도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든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한번 묵상을 했었을 거예요.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3절의 말씀,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처한 상황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나는 될 대로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있는 대로 살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에 너가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붙들려 있지 않는가. 마치 우리 청년들 중에 또 결혼을 하고 또 신혼교구 올라가면 또 출산을 할 터인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바깥에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있어도 그 아이는 평안해요. 벌벌 떠는 건 엄마일 뿐이고 부모님 뿐이지, 그 아이는 엄마 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때에 따라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어머니가 공급하면 다른 어떤 것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만 있으면, 하나님께만 뿌리 받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고 그것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다.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이마에 조그만한 상자 있죠. 이마에 조그만한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팔뚝에 조그만한 상자를 지금 감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1장에서 보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던 걸 그걸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는 어떤 구절의 말씀이 있냐면 잠깐 보여주시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그 구절의 내용들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쉐마 구절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1장의 말씀 자녀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물려주라 전수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도 먼 이후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할 때에 세상에서 도무지 나의 어떤 삶의 문제와 나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그런 것들 앞에 흔들렸던 나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어서 127절에 보면은 금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그 금덩어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핵심은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달라. 우리는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주문하면 빨리빨리 안 나오면은 서서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갖고 있을 터인데 그 핸드폰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한 형제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이제 학부 때 전공이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이야기 나오다가 목사님 처음 컴퓨터 만졌던 거 어떤 거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386, 486 뭐 이런 거였어요. 잘 모르시죠?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녹색 바탕에 그냥 회색인가 글씨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컴퓨터는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거의 슈퍼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터치 한번 했을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안 나오면 어때요? 짜증내기 시작하잖아요. 답답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는 묵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너무 고루하게 느껴지고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성경 읽으면 바로 답이 툭툭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진이가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듯이 그렇게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하려면 묵상이 잘 안 돼요. 왜? 기초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 묵상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이나 어떤 교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에 투영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스턴트에 익숙한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답답하고 싫고, 그러니까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꿀보다 더 달다고 하고 아무리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먼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은 더디고 처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가 빨리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결과물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행복 매뉴얼이구나라는 것을 붙들고 차근차근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입에 두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그 하가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입으로 중얼거리다. 하루 종일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분이구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구나, 이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판에서 그것이 하나의 체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말, 행동, 그런 것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속도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뭐냐면 평양의 영문 주사예요. 그 평양성 이제 오고 가는 길 그런 쪽에서 이렇게 관리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그래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종이로는 되게 얇으면서 좋은 질의 그 종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보면 되게 야들야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은 이 책을 이제 불태우든지 해야 되는데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방에 도배를 쫙 다 해버린 거예요.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방에 도배를 쫙 다 해놓고 이제 남은 그 성경에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담배가루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돌돌 말아 가지고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담배 피면서 보는 게 뭐예요? 벽마다 보여지는 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누워도 천장에 도배를 해가지고 말씀이고 사방 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담배 피면서 멍하게 그 시간 보내기보다 그냥 한 장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지?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영혼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곳이 더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산 현장이 바로 장대현 교회예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의도를 해가지고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 질이 좋아서 그냥 사방에 도배해 놨을 뿐이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그 성경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었고 그 가족을 바꾸었고 그 지역을 바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행복 매뉴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매뉴얼을 보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행복 매뉴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